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땀과 눈물과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그렇게 잘 거두고 계십니까? 옛쓴 세월만큼 수확이 풍성해서 그것 때문에 삶에 의욕이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과 허무함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헛수고의 밤, 빈 그물의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한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헛수고의 밤, 빈 그물의 밤은 가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6월 22일, 29일 새생명 축제 OS데이를 앞에 놓고 영적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태신자를 작정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시간을 내서 그들과 만나고 차를 마시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초대장을 전달하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차마시기와 식사하기를 통해서 태신자와의 만남을 갖고 더러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에 정작 태신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기대만큼 반응이 이렇게 호의적입니까?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마 많은 태신자들이 거절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무반응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의욕이 많이 꺾인 그 상태에서 마치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무거운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괜히 헛수고하는 것 같고 전도로 가는 이 당면 앞에서 능력의 한계와 자신의 영적 무기람 때문에 왜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도 했고 정성을 다했는데 안 되더라. 전도 이제는 안 돼. 나랑은 안 맞아 하면서 점점 전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마음만 무거워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다운되어졌을 때, 무기력하여 많은 것 힘을 잃고 있을 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아침 갈릴리 호숫가,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게네사렛 호수나 디베라 바닷가나 갈릴리 호수의 한 곳을 하나의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에 피곤한 어부들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시몬, 요한, 안드레, 그들은 밤새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온 그들의 마음은 지치고 허탈했습니다. 경험 많은 어부로서 그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젯밤이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리들이 몰려듭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조그만 배로 띄우게 하신 뒤 앉아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 앞에 시몬은 매우 순간 주저했습니다. 밤새
밤새 애를 썼는데 결과는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이 바다에 오늘은 고기가 없다는 걸 자기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안 건데 자신만큼 이 갈릴리 호숫가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한 번도 이 호숫가에 와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없는 청년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앞에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시 배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향했고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졌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공기가 잡혔고 배에 고기가 가득 채워졌고 이게 너무 많아서 곁에 있는 동료 배까지 불러서 그 고기를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이 시몬은 시선을 고기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기력, 패배, 죄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시몬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시몬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날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고기를 배에 가득 채운 채 배를 채워둔 그 배를 만선한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신의 삶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세상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인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그날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날, 그 실패한 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줄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수고의 밤, 빈 그물의 밤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다시 용기를 내서 실패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헛수고의 밤, 빈 그물의 밤을 보낸 베드로는 그에게 지침과 피곤함과 허탄함과 고단함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이 상황에서 포기, 절망, 끝이다 이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던 그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와서는 베드로는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 그물을 깁는다, 이 행위는 어부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음의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들입니다. 비록 어젯밤에 헛수고했지만은 고기잡이로서 해야 할 본연의 그 임무, 그가 평생 직업을 떠나지 않는 해야 될 그 본연의 그 임무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쓰기 어려운 인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가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한 번의 실패, 난관을 겪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가 끝난 것처럼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 인생은, 스스로가 끈을 놓아버리는 인생은 그 누구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아직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난치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난치병에 걸려서 참으로 한동안 잘 견디다가 갑자기 이 병세가 악화되어져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병세가 위중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며 악조건 속에서 잘 견디다가 한순간 극적으로 호전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마음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 앞에 놓고 그를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나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민망스러워서 그렇게 반응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켠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속삭임이 뭐냐면, 이 사람은 아닌가 봐. 그냥 기도만 하지 내가 무슨 의리를 보겠다고 저렇게 노력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기를 기대했습니까? 예수님은 무관심한 인류를 향해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거절당했습니다. 침묵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향한 사랑만큼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분의 사랑은 이 인류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를 비유한다면 마치 농사와 같습니다. 씨앗을 뿌린 후 흙 속에 씨앗이 묻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씻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상은 뭡니까? 아무런 작동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린 씨앗은 그 밑에서 우물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상관 여러분, 무관심한 전도 대상자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은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어제까지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아직 OSA까지는 2주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꼭 우리 손에서 결실을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의 목숨,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연락하십시오. 작은 따뜻한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함께 식사, 그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영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 헛수고의 밤, 빈 그물의 밤을 맞았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그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던 허탈, 낙심, 절망, 이게 희망으로 바뀐 단초, 그게 언제 시점입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후 역사는 시작됐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기를 요청했을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드리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참 흥미로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중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요구하신 일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 누가 묻기를 왜 끌고 가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답변까지 말씀을 해줍니다. 자신과 상관없어 보이는 한 마을의 한 집에 그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주님.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재권,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의 주권에 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행사, 내 일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주권을 맡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모든 것, 이것이 비로소 내게 있는 것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 여기에
주님이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돈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립니다. 내 존재를 드립니다. 라고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헛수고의 밤을 지내고 빈 그물의 밤을 통과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원점이 주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여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 자리입니다. 그 시작점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실패했다 여겨지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여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나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전도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순종의 말을 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구원한 일들은 철저히 주권적인 주의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항상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나눠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OSD의 기도문하고 릴레이 금식기도 표를 보면서 거기 기록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호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제가 밤이 늦은 시간에 마음이 답답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OSD가 되어지면 매일 긴장합니다. 그 긴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현장을 보면서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제가 느끼는 감은 교인들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외쳐지는 메시지는 계속되어지만 그 말을 듣고 주권을 인정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오늘 힘듦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쩌면 이런 전도 메시지에 대한 동료와 주의 뜻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기 은퇴를 하면서 이게 절차상이 잘 되어지면 우리 동사 목사님이 12월 달에 이제 투표를 해서 3분의 2 투표가 얻어지면 그가 담임이 될 겁니다. 제가 조기 은퇴하는 이유는 제 안에 능력이 없어서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더 젊고 건강하고 성장하여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 하에서
제가 은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전도에 대한 이 설교를 다음에 후임자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책임적인 영역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올 11월부터는 제가 설교를 안 할 겁니다. 11월 달, 12월 달, 1월, 2월까지는 정단희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맡을 겁니다. 주일날. 물론 나는 내년 6월에 제가 행정적으로는 은퇴를 하지만 왜 그러냐면 교회가 처음 교회를 등록할 때 누구를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은 대부분이 저와 설교를 들으면서 나 여기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등록을 하겠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수평적인 이동이 원력으로 오면 11월 달부터 교회를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사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설교를 하다가 혹이라도 제가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인품과 내면의 것들을 보고 저분의 지도자 밑에서 내가 영적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11월 달 12월 달에 갑자기 지도자가 바뀌었다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리를 비운 겁니다. 정단희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는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딱 5개월 남았습니다. 많아야 20번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한 주제 한 주제가 물론 제가 은퇴한 후에도 더불어 강대상을 함께 나누어서 협력적인 것을 할 겁니다만 그러나 어쩌면은 지금처럼 아비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에 단순히 에두벨론처럼 띄워지는 그런 이상적인 설교만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냥 공부해라, 그냥 늘 건강해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아이가 잘 자라도록 세심한 부분들을 언급하기에 그 속에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짐을 맡고 설교를 하면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다는 이상적인 설교만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여러분을 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반듯하고 정직하고 다뤄야 될 잔가지를 쳐서 세워야 될 부분들이 아비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게 제 설교는 훨씬 정단희 목사님 설교보다 좀 더 강력할 겁니다. 여러분의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단희 목사는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는 훨씬 더 여러분을 섬세하게 정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하여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때로는 체근도 하고 강하게 어떤 채찍을 쥐는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편한 설교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불편한 설교가 여러분을 사랑하여 세우는 것이지 불편하지 않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옆집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는 그런 말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전도 이 문제는 제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던지는 여러분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 안에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명단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쭉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둠들과 제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호명되어 있는 릴레이 금식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그 이름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는 계시나요? 물어봅시다. 명단을 놓고 읽어보면서 기도를 하시나요? 그것도 없이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인으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사는 다 쇼입니다. 다 쇼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일부터 앞으로 6월 28일 21일간 태신자를 위한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전 교인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과는 둘째고 우리가 이 앞에 OS의 기도문을 가지고 태신자의 명단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10분 이상 한번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앞장서면 단 한마디의 말도 심령을 찌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앞장서시면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생명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에 있어서, 주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주님을 앞장 세우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초대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인정한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인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순종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을 안 합니까? 내가 내 주인으로 여전히 주장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보편적인 세속적 인본주의 크리스찬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어제 실패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변할 때 인생은 달라지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고난을 당해봐야 됩니다. 아픔을 겪어봐야 됩니다. 실패를 해봐야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합니다. 베드로는 어제 실패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상식, 이성의 우상을 깨뜨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만의 이성과 상식을 깨뜨린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자기 이성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만의 그런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에 따른다면 이렇게 해가 뜬 다음에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진 것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놀라운 점은 뭡니까? 이 바닷가에서 어부로 지금까지 고기 잡기의 전문가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목수로서는 생활했지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비상식적인 아마추어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마추어의 메시지 말을 하는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그 말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자기 인생에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절이 이렇게 결과를 나타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비과학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비논리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뭡니까? 고기가 힘이 많아졌다. 어느 정도 많아졌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졌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그의 이성과 상식이 찢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헛수고를 해 밤이 새도록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어 빈 그물을 거두어가는 우리 인생 삶 요정 속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습니까? 고기가 차고 넘쳤어요. 그 결과 자기만 누린 게 아니라 곁에 있는 다른 배의 동료 배까지도 채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한 인생의 변화는 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축복이 또 다른 축복으로 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시몬의 변화는 뭡니까? 생업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분의 존재됨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옵니까? 그는 고기를 많이 잡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뭐 수익을 남기고 뭐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이 땅에서 잘 사는 차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던 감격과 감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의 인생을 바꿔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자신을 투신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 이게 주님을 만난 진정한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한 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실패가 있고 낭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너짐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초청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수상 가족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